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을 한 주 앞두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들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정리한 내용이자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고 질문하면 이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예수님만 있는 교회. 물론 반주자도 계시고 이 피아노가 저 피아노 같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만 있는 교회. 저게 첫 예배 모습이었을 거예요.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저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에서 제가 설교하고 라디오로 송출하고 많은 분들이 차 안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죠, 몇 분들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무대뽀 정신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는지 저 스스로에게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해요. 이 사실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out of nothing에서 시작된 교회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섬기던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였어요. 좋은 음향 시스템, 조명, 카메라, 엔지니어들, 또 청중들도 늘 거의 가득 앉아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향 시스템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제 목소리가 이제 야외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다운톤인지 몰랐어요. 제가 사람을 졸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이제는 다 보정을 해줘가지고 필터가 들어가서 좀 들릴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그게 빠지니까 제 원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제 설교 들으시면 졸리셨다면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도 없이 시작한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주차장에서 예배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소유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눈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제 아이패드가 야외다 보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히트업이 돼서 설교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시꺼매졌어요. 안 켜져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교회가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좀 도전하고 싶어요. 그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교회가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한번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집중을 못할 정도로 때로는 목사님이 너무 커져 있고 사람이 너무 커져 있고 화려한 밴드, 조명, 스크린, 방송 시스템, LED 이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혹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 또 목회의 여정에 예수님만 붙잡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고 목사로서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왔어요. 또 때로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혼자 새벽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겠죠. 혼자 카메라 설치하고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근데 여러분 참 행복해요. 참 행복했어요. 예.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야외에서 설교하다가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것도 오후 예배 드렸죠. 오후 2시 드리다가 1시 반. 그 식당에 실내에 들어간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예배 드리기 전마다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매주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고였어요. 저는 이런 신앙의 본질을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쇠퇴한 교회, 또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의도했던 것이 전혀 아닌데 코로나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단순히 살아남은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이게 뭐 자화자찬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리포트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를 끊어내고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좀 담대하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죠. 또 성도라면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교회가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성도가 영적인 성장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Nothing but Jesus Christ, 예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성도분들도 목사도 한눈 팔지 않고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큰 부흥을 경험했다거나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면 저는 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저부터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시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에 그것도 주차장에서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 그때 당시는 이게 뭔가 하는 마음도 솔직히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갖추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 사진을 기억하자고요. 저 사진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인도에 오셨는지 거기에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잖아요. 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 그 이벤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예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공동체로 세워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우리 성도를 향한 감사와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개척교회 조인해서 함께 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갇혀져 있지 않은 게 많죠. 그 빈자리가 많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채워야만 하는 헌신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아틀란타에 돌아보시면 굳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굳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교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편안한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넓은 길을 걷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교회를 종합적으로 좀 보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하면 성경은 그 날을 감하여 주시길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 고난이 시시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극심한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배교할 만한 그런 유혹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과연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성도가 어느 정도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할 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그만큼 성장하길 바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며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적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셔서 You are on the right track.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달라스에서 개척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달라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 교회가 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고 1부, 2부, 3부, 4부 막 부수를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만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왜 부흥이 안 될까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래서 알게 됐대요. 고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셨대요. 아, 우리 교회는 차일드 케어가 없구나. 그리고 차일드 케어만 없는 게 아니라 유스도 없구나. 청년부도 없구나. 시니어도 없구나. 젊은 부서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은 차일드 케어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가기를 원하고, 중년층은 뉴스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가기를 원하고, 청년부들은 결혼할 짝이 있는 교회 가기를 원하고, 시니어들은 같이 골프 칠 친구들이 있어야 교회를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각 세대마다 원하는 니즈가 있죠. 교회가 좀 채워주었으면 하는 니즈.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찾으실 때 우리 가정에 이런 니즈가 있는데 이 교회는 과연 이 니즈를 채워줄까? 아마 그렇게 교회를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래 신앙생활은 나의 니즈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니즈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니즈가 채워지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성장해서 더 이상 그런 니즈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할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해요. 또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그냥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이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참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저희 성도분들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도저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떤 키워드로 백인도 계시고 일본분도 계시고 멕시코에서 온 자매분도 계시고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사람을 일부러 모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어떤 키워드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키워드로도 설명이 안 되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조합을 설명하는 딱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거나 다른 곳으로 또 가셔야 하는 그런 사정도 생기실 수가 있겠죠. 그때도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선택하실 때 내 니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시며 반드시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었음에 감사한데 이 공동체에 수식어가 있어요. 긍휼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지금까지 우리가 긍휼의 공동체 되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과 교회에 공격이 있는 것을 감지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꿈속에서 큰 뱀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탁 세워요.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자기는 뒤로 숨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합니다. 정말 야비한 존재예요.
야비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엔 이걸 잘 아는데 막상 우리가 공격을 받는 당사자가 되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설교했지만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적을 망각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always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의 주적, 유일한 적 마귀입니다.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 PPT 띄워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일한 적은 마귀이며 모든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으세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우리도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 혹은 부족한 인격으로 인해 또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갈등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힘든 시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교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고 죄와 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마귀는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공격할지라도 마귀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자는 것이죠.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 도리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정말 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같은 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땅에서 또 상처가 많은 이민사회에서 정말 나를 용납하고 용납해주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겠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그게 사실 큰 영적인 성숙입니다. 정말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용납이에요. 용납.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도 많은 용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납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을 용납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내가 용납받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사실 귀로만 듣고 설교로만 들었을 때는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용납받음을 경험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납을 받으셔야 돼요. 또 나만 용납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용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용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용납을 받고 용납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설교하며 저 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또 무엇이었을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몇 주 전에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또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딜리버리를 하셔야 돼요. 우편 배달부가 돼서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용납받고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정 사람이 어떤 사람이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솔직히 부끄러우시죠. 자,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알아요. 2년째 부끄러워하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계속 우리도 좀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사세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을 어떤 대가를 받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진짠가 싶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억셉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이시면 축복성 안 하겠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또 다음 주에 다 같이 환하게 웃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에는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고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고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어요. 대부분 내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또 제가 명언을 한 개 알려드렸죠. 두 손가락 사용법. 엄지는 누구를 향해 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검지는 누구를 향해 들어야 합니까? 나를 향해. 이 두 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한 설교인데도 제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서. 엄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 검지는 나를 향해. 검지를 나를 향해 포인트 하자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요. 나를 정말 깊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적인 성숙, 대부분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그 사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어 뭐였어요? 용납.
용납받고 용납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긍휼입니다. 긍휼. 이 공동체에는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mercy죠, 영어로 mercy. merciful community. 교회는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긍휼이 없고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판단과 정죄만 남아요.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다 모르진 않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한 가지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만 남은 교회. 쉽게 말해 검지손가락을 나를 향해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성도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메말라가요. 갈급해져요. 정말 고통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긍휼이 있는 교회,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새가족들 오시거나 하실 때 정말 제 양심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교회들 중에서 저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모든 교회 중에 우리 늘사랑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 진짜로, 정말로. 예, 이런 영적인 원리를 다 볼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순간은, 그 모먼트가 언제였을까요? 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탕. 예, 저도 돌탕이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진짜로 변화되는 시간, 그 모먼트가 언제였을까요? 굶주림에 지쳐서 여기서 있다 죽겠다, 아빠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얻어먹자라고 결단했던 그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이 될게요, 슬레이브가 될게요, 그런 자신을 아들로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신 아버지의 긍휼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을 경험했을 때, 용납과 긍휼을 맞이했을 때, 그 돌탕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변화되셨어요? 틀림없이 손가락질 받을 때가 아니라 따스한 주님의 품을 경험하셨을 때예요. 용납을 경험했을 때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고백에 나타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우리의 인격은 용납과 긍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런 용납과 긍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경험하는 거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아이고, 그거 딱 한 번만 있었으면 우리 진짜 다 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merciful community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정죄하고 판단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생활 10년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정말 내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시네. 알고 계셔서 미리,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시같이 찌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설교로 충분해요. 예. 다들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설교로 충분하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용납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가장 힘든 보직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베이를 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보직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보직이 가장 힘들다. 뭘까요? 취사병이 아니라, 취사병은 2등이고요. 1등이 뭐냐면 내 보직입니다. 내 보직. 네. 내 보직. 사람들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우리 경험을 못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경험 못 하죠. 제가 이제 한국 군대에 있을 때 한국 군대가 한 60만 명 된다 그랬어요. 60만 명 중에 1등, 내가 제일 힘들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틀란타에 한인이 몇 명이라고 하죠? 한 20만 된다. 이제 많아져가지고 20만 중에 제일 힘든 사람 누구일까요? 나죠. 나입니다. 네. 나예요, 나. 근데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사시는 것만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자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고요. 우리가 벌써 무의식중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목사는 알잖아요. 목사한테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또 여기서 못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내가 힘든 만큼 내 옆에 계신 분 힘들다. 정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을 다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다가 그때가 되면, 그래서 서로를 다 이해하게 되면 정말 민망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찬양 다 아시죠?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다. 내가 치열하게 사는 만큼 다른 사람도 치열하게 살고 있다. 내가 걱정해서 잠 못 이루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잠 못 이루고 있다. 서로의 속사정을 다 몰라도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서로 사랑해줘. 아마 예수님도 그거 다 말씀 못 해주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래서 힘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 나 힘든 것도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죠. 그러나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그 말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민사회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교회 빼고 없습니다.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막 잘해주고 다가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죠? 의심하셔야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절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런 용납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자유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감사하게도 성도분들 모두가 이 일을 잘 해오셨습니다. 사실 잘 안 해오셨으면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성숙해 오신 것 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긍휼과 용납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어둠의 영에 결박된 그 영혼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해요. 또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긍휼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할렐루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진정한 교회가 되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몸이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